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디옥과는 또 다른 지명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명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어떻게 다른지 참 이게 구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온 보낸 그런 교회는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다른 장소입니다. 자, 이 장소에서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부터 설교하고 있는 내용 중간에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전에 스데반이 요약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설교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에 대한 요약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어떤 그런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특별히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점을 스데반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해서 율법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시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점을 바로 앞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죠. 부활하시어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아주 강력했던 신앙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듭니다. 32절 오는 본문에서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을 말하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조상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3절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일으켰으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등장을 표현하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이 천명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두 번의 비유가 있는데요. 두 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말입니다. 34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만 그럴 것인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다윗에 관한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구약에 있는 다윗과 관련된 구절들을 인용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다윗이 메시아는 아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야말로 바로 다름 아닌 그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요, 또한 유대교에 귀의한 유대교의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헌신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이 율법적인 어떤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 주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혹은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 주셨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 38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죠.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때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게 이제 독특한 바울의 해석이요 또 실제로 신약 성경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로 우리 사람들이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아니 또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구원받기에 합당한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들이 속에 옛사람이 그대로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 일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실수를 잘해요. 행동의 실수도 합니다. 말로는 또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종종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행위로 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만 고통스럽고 우리만 고난 받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느냐 말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으로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과연 우리가 율법에 따르면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라와 하지 마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이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과연 순종하는가? 여전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교회나 하나님이나 혹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사랑하죠. 네.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자기 위주로 이야기해요. 자기 위주로 행동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네. 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를 하고 다 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율법을 따랐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왜 그런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이 있죠. 율법의 요구를 따르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 결코 그것을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랬던 너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신선한 거죠. 새로운 거죠.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귀의했던 사람 혹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율법의 요구를 따라왔던 것입니다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합격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들의 수준이 높아가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잖아요. 눈이 높아져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잣대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기는 마음에 드느냐?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한편으로는 똑같은 신앙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한군직을 보면은 잘하고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봐도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도 다른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요구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품위에 맞느냐? 안 맞잖아요. 네. 거기에 도달했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 TV상에 내려가는 어떤 분이 옛날에 검찰 어떤 곳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단에 이역자 들어가는 교회에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 간증을 했어요. 옛날에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잔뜩 져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회개를 하는 이 간증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간증이 그 교회는 그 간증도 이렇게 다 어디다 올리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알아버렸네.
알고 보니까 피해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상처받았다고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처 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자기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느라고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SNS나 이런 데서 한번 딱 또 난리가 났어요. 신앙 간증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우리가 다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면 맞는 비난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누구도 그 비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고 감격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다가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면 정말 율법의 요구를 생각하면 누구도 우리가 보기에 또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쌓은 모든 영성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업적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가 쌓은 모든 율법적인 어떤 공로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혹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잣대를 내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사악한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기 시작한다면 사실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구약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결코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던 이방인들이죠. 또 혹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희한한 거예요. 어떤 랍비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가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의 윤리 혹은 삶의 태도, 헌신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을 100%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충격적인 발언이죠.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생겨난 종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종교다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되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이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거죠. 증명해낼 방법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가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 사람들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신비에 속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이 믿음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고뇌하며 갈등하며 때로는 고난받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성경 쭉 마지막 거의 우리가 읽은 부분 43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많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13장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사울. 근데 중간에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바예수를 만난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를 만났을 때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를 책망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묘사돼요. 그때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바울이 그를 꾸짖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꾸짖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옛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도 결국 눈이 멀어버려요. 앞을 보지 못해요. 물론 영원토록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므로 물론 징계성 기적이죠. 책벌 어떤 책망하는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총독도 믿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교 여행팀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다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돌아가니까 결국 바울의 지도력이 더 상승되고 바나바는 지도력에 어떻게 보면 손상이 가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앞부분에서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바나바가 이름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위치가 격상되는 게 아니라 격하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에서 팀장이었다가 팀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팀장이었다가 그냥 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데도 바나바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세상의 위치가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독특한 이 생활 패턴이 좀 다른 거예요. 항상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지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위간의 노력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똑같이 갈 수 있다면 책임지지 않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 책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 쉽지 않은 길을 해내고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들을 이끄사 주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헤롯도 사도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잡아서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뭐야? 사도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표면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없애면 유대인들 혹은 옛날 고대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도자만 없으면 그 공동체는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뭐 틀린 말 아니죠. 지도자가 사라지면 오합지졸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공격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지도자에서 내려왔으니 좋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느꼈던 갈등이 우리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바나바의 이제 조카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다 이거예요. 수장이었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이 바울의 그러니까 선교하고 나면서부터 특별히 이 지도력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점점 바나바는 없어지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바울만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죠. 삼촌을 믿고 따라왔는데 삼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왔는데 삼촌 때문에 사실은 그 선교팀에도 가담됐는데 어느 순간 삼촌이 지도력을 잃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갑자기 선교팀에서 나간 것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잊지 못해요.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선교팀에서 중도 탈락되자 사실 중도 탈락은 남아있는 공동체에게 큰 데미지를 줘요. 그렇잖아요. 열심으로 지금 힘들여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환대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반대도 심했어요. 근데 이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고난이 있다고 돌아가 버리니 바나바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겠죠. 물론 성경 안에서는 어떤 연유에서 바나바의 이 지도력이 점점 약화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바울의 지도력이 급상승한 것만 나와요. 근데 이유도 설명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다만 추론할 뿐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여전히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를 말하면 삐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도자였는데 내가 안디옥 교회 좀 수장이었는데 내 이름을 뒤로 빼돌려?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누가가 기록하면서 일부러 뒤로 뺀 게 아닐 거잖아요. 뺀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어느 순간 바울 중심으로 이 선교팀이 운영되는 것을 바나바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및 그 사람이라고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누가가 이름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도 자연스럽게 바울 중심으로 선교단이 마치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바나바도 그런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도 성령께서 따로 불러가 세운 사람 중에 하나다. 맞죠? 예. 중요한 거는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증언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당의 모임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이에요.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채증처럼 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에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지도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도력이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가 선포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선교팀의 리더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바나바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바나바가 되었던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